오늘 설교 제목은 애국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애국. 애국. 지난 주에 이어서 두 번째 애국 설교를 합니다. 6월은 애국의 달로 정했습니다. 건강한 신앙은 하나님도 사랑해야 되고 사람도 사랑해야 되고 자연도 사랑해야 되고 나라, 자기가 속한 나라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이 정말로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려면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합니다. 사람과 같이 살아야 합니다. 자연과 같이 살아야 됩니다. 나라 있게 나라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애국심은 누구에나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나라 걱정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전문가보다 더 심도 있게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다 애국심이 있는데 왜 우리에게, 이 나라에게 어려움이 있을까? 애국심은 있는데 애국하는 행동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행동하는 겁니다. 애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국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애국하는 행동이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애국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누군가가 책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내 탓이다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 탓이야, 대통령 탓이야, 공무원 탓이야, 경찰 탓이야, 정치하는 사람 탓이야, 기업가 탓이야, 그렇게 말합니다. 모두가 다 내 탓을 따지면 그것은 애국가가 아무리 따더라도 애국자가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애국심은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어. 내 탓이야, 내 탓이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누구만의 책임도 아닙니다. 누구만의 탓도 아닌 것입니다. 모두가 다 같이 말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말입니다. 내 탓이야, 내 탓이야. 나부터 변화되면 되는데 내가 변화되지 못한 거야. 나부터 바로 살면 되는데 나부터 바로 살지 못한 거야. 이렇게 해답이 찾아져야 될 것입니다. 나부터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면, 나부터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면, 희생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부터가 아니라 성도부터, 기독교인부터 애국자가 되면, 행동하는 애국자가 되면 모든 한국인이 애국자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애국인으로서 또 기독교인으로서 애국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봄으로 하나님 나라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애국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첫째로 복음 전도가 애국이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복음 전도가 애국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 그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에도 애국자가 되고 이 땅 대한민국에도 애국자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 전도는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오셨고, 이것을 위해서 사셨고, 마지막까지 생명을 바치셨고, 마지막 부활 승천하시면서 부탁하시고 당부하신 말씀, 요원하신 말씀이 뭡니까? 복음 전도입니다. 너는 이는 온 전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애국 중에 애국이 뭐냐? 복음 전도입니다. 아무리 큰 업적을 쌓아도 복음 전도보다 더 큰 애국은 없는 겁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열심히 돈도 벌어야 됩니다. 열심히 정치도 해야 됩니다. 그 목적이 뭘까?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입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공부하는 목적도, 돈 버는 목적도, 정치하는 목적도 복음 전도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아무리 크게 난 애국자라고 말하더라도 반쪽짜리 애국자밖에 되지 않는다. 정말 복음 전도야말로 예수님 그렇게 당부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이 복음 전도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애국자뿐만 아니라 조국 나라,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애국자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면 죄인이 회개하고 용서받고 중생합니다. 복음이 전도되면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 받으십니다. 복음이 전도되면 병든 자가 치료받습니다. 복음의 전도된 것을 믿는 자가 많아졌을 때 저주와 가난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부여와 축복을 받는 자가 많아지게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예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애국자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도 순종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위에서 일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태어나신 유대 나라, 유대 국민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애국자이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유대 나라를 사랑하셨습니다. 유대인을 사랑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닥칠 멸망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요,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면서 우실 만큼 나라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 여러분, 정말 여러분 나라 위해서 얼마나 울어봤습니까? 나라 위해서 얼마나 눈물 흘려봤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 사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물어봤냐, 그 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웃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소원이 해방임을 잘 아셨습니다. 로마의 속국으로 삽니다. 그러므로 로마에서 해방되는 것이 그들의 소원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를 해방시킬 힘도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무엇보다 먼저 복음을 전하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해방시키러 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러 왔다고 말씀했습니다. 복음을 들을 기회도 유대인에게 먼저 주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 6절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랬습니다.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유대 나라를 사랑하셨습니다. 유대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교회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면, 대한민국 국민을 사랑한다면 우리는요, 나가서 힘차게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인구가 4,900만 명입니다. 4,900만 명 중에 1,200만 신자가 모두가 다 알곡 신자를 하더라도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가 3,700만 명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틀림없이 지옥 갈 우리 국민이 3,700만 명이 지옥 가야 합니다. 그 3,700만 명 중 아직도 구원받던 나의 부모님이 계시다면, 내 자녀가 있다면, 내 형제가 있다면, 내 친척, 친구, 이웃이 있다면 거기에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믿는 자 천국, 불신자 지옥입니다. 힘써 복음을 전함으로 대한민국을 복음의 나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시편 33편 12절입니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 복이 있답니까? 지하 자원이 많은 나라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까? 정치를 잘하는 나라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야훼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하나님 아버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받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두 번째입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가 애국이다. 기도 그냥 다 기도가 아닙니다.
자기만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자기 교회만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자기 형제, 자기 가족만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가 애국이다. 우리 교회가 지금 6월달을 애국의 달로 정하고 매일 하루 한 개씩 금식하며 30일 동안 새벽 기도하며 회개와 회복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정말 나라를 위한 기도를 얼마나 하고 있는가? 내가 기도하는 시간 중에 나라를 위한 기도가 얼마나 하고 있는가? 나라를 위한 기도가 애국인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작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나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하나님 허락하신다면 북한 핵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핵 개발이 중지될 것이고 핵이 폐기될 것이고 분명히 핵실험이 실패될 것이고 주님 막아주게 될 것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모세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은요 아말렉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요 사무엘 기도를 들으시고요, 하나님은요 블레셋을 패배케 해 주셨습니다. 망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에스더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하나님은요 유대 민족을 보호하셨습니다. 유대 민족을 지켜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요 느헤미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누가 들으시냐? 하나님 들으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성도가 합니다. 기도는 사람이 합니다. 일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서 3장 2절 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향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했습니다. 기도는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합니다. 기도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은 자녀가 합니다. 기도는 누가 합니까? 예수님이 권모하는 성도가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기도하면, 성도가 기도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 위에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나라 위에 일하고 계실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천만인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기도와 한 사람이 있는 그 나라가 분명히 건강한 나라, 부강한 나라인 것입니다. 기도 한 사람이 힘이 있는 애국자인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한국교회는요, 나라 여러분은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의 또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중보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핵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전쟁을 싫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으로 죽기도 싫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에 평화가 오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평화를 사랑합니다. 이 땅에 평화를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에 한반도에 핵이 없어져야 됩니다. 북한에 핵이 개발되지 않아야 됩니다. 북한의 핵실험도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 평화의 왕 되시는 하나님,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북한의 핵이 폐기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 주님이 들으시고 다 응답해 주시고 핵을 막아주게 될 것인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 아무리 강한 무기와 세력이라도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히스기야 왕의 기도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순식간에 무너졌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열왕기하 18장 35절입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러분, 기도하면 적군이 송장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 대신 싸워서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허락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2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인지라.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나라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라 위해 기도하면, 국민 위해 기도하면,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하면 분명히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이 땅에 오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사무엘처럼 나를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시다.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 통해서 명령하셨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느니가 받을 것이요, 찾느니가 찾을 것이요, 두드려에게 열 것이니라 말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고 내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도요, 어떤 기도가 애국이냐? 나라를 위한 기도. 하나님 아버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애국가를 가지고 있는 이 대한민국, 지금까지 5천년 역사 동안에 우리가 길 몰라서도, 우리가 잘못 살았어도 대한민국 국민을, 나라를 불쌍히 보시고 지켜주신 주님,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나라 위에 기도하오니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이 한반도에 핵이 없는 평화의 땅이 되게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주님이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회 봉사가 애국이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회 봉사가 애국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애국하면요, 우리는 나를 위해서 피 흘린 분들만 생각합니다. 6.25 전쟁에 싸우신 분들만 생각합니다. 독립군으로 나가 싸우다가 생명을 바친 분들만 생각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월남 파병되어서 생명을 바쳐 죽은 사람들만 애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애국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애국자입니다. 근데 그분들만이 아닙니다. 피 흘리는 애국자가 있다면 땀을 흘리는 애국자도 있습니다. 피 흘리는 애국자가 있다면 눈물 흘리는 애국자도 있습니다. 홀몸 노인들을 돕기 위해서, 자녀 없는 홀몸 노인들, 생활 어려운 홀몸 노인들, 거동하기 불편한 홀몸 노인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도와드리기 위해서 더운 날씨에도 이 골목 저 골목 찾아다니면서 무엇인가 갖다 드리자 땀을 애쓰고 수고하는 분 틀림없이 애국자입니다. 부모 없는 어린 자녀들, 소년, 소녀, 가장들을 내 자녀로 알고 나에게 맡긴 사명으로 알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며 찾아가서 그들 돌봐주는 것, 이것도 애국자입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자원봉사하는 분들 애국자입니다. 또 잘못했든 잘했든 옥에 갇힌 자를 찾아가서 내가 땀 흘려 힘써 번 돈을 들여서 시간을 쪼개서 돌봐주는 분들 애국자입니다. 여러분, 피를 흘린 분들 때문에 나라가 지켜진다면
남 몰래 땀 흘리는 분들 때문에 나라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나라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회 그런 일곳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만큼 지탱해 가고 있는 겁니다. 건강해지는 겁니다. 이 부강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회 봉사는 하나님 나라와 조국 나라 대한민국의 행복입니다. 사회 봉사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 땅의 나라의 힘입니다. 사회 봉사 사람들이 많을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교회가 부흥할 수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나라가 건강해질 수 있고 또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에너지, 힘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약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신명기 15장 11절입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그렇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무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고 아무리 잘 사는 나라가 되더라도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너희 주위에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반드시 네가 살아가는 동네에 그 경내에 그 이웃에 네 형제 곤란한 자 고핍한 자가 있으면 네가 그들을 돌봐주라는 겁니다. 네 손을 펼지라 말합니다. 우리 한국기독교 총연합회가 지금 구상 중에 있는 것입니다. 사회 민간 안전망 구축. 자녀 없는 독거노인들이 누가 돌보지 못해서 언제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고 지나갔다. 큰 문제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정말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어서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다. 근데 그렇게 죽었다. 근데 아무도 모른다.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를 누가 해드렸냐? 한국교회가 해보자는 것입니다. 많은 못 도와주더라도 작게라도 그들을 돌봐주면서 필요한 돈은 정부에게 요청을 해서라도 그래서 사회 민간 안전망 구축을 한국교회가 해보자. 그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들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 위해서 봉사하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로 8절 말씀해 주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 주라. 따라하시겠습니다. 넉넉히 꾸어주라. 주님 명령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라만 명령이 아닙니다. 전도하라만 명령이 아닙니다. 살인하지 말라만 명령이 아닙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만 명령이 아닙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고도 명령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준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있거든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 주어라. 그렇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넉넉히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도와주자.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시다. 아멘. 이것이 뭐냐고요? 애국입니다. 이것이 나라 사랑하는 겁니다. 국민을 사랑하는 것이 나라 사랑하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나눠주는 손이 크면 하나님께 받을 때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눠주는 손이 작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쌓을 곳이 없도록 많이 부어주셔도
무용지물입니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사회 봉사하는 애국자가 되어서 이 사회를 따뜻하게 만듭시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 우리가 사는 인천, 우리가 사는 우리 동네 따뜻하다. 따뜻하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부정부패 추방이 애국이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부정부패 추방이 애국이다. 그렇습니다. 부패 없는 나라 애국입니다. 부정 없는 나라 애국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요 누구를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각자 모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서 부정 부패를 먼저 추방해내야 됩니다. 부정 부패는 국가의 암입니다. 사람들 암은 다 싫어합니다. 근데 부정 부패가 국가의 암인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인식하면서도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와 상관이 있습니다. 부정부패가 있는 나라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부정부패가 판을 치는 나라는요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냥 두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돕지도 아니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근데 아이성, 여리고성보다 아주 작은 성 아이성에서 패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리고성을 돌 때는 모두가 다 신앙 중심으로 지도자의 말에 순종하고 온 백성이 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이성을 칠 때는 단 한 사람 아간의 부정부패 때문에 아이성에 실패했습니다. 오염된 물은 전 하천을 오염시킵니다. 사람들을 병들게 합니다. 부정부패의 물은 단 한 방울이라도 흘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 그 말이 뭡니까? 윗사람 도둑놈이니까 나도 도둑놈 돼야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바꿔야 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아랫물이라도 막자. 아멘입니까? 이거 희망입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그 나라 희망이 없는 나라, 절망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아랫물이라도 막자. 나래도 맑게 살자. 깨끗하게 살자. 정직하게 살자. 그건 희망이 있는 나라입니다. 따라합시다. 아랫물이라도 맑자. 나라도 맑게 살자. 아멘. 그런 나라 희망이 있는 나라입니다. 이 땅 가운데 공법을 물같이 정을 하수같이 흐르게 할 사람이 누구냐? 교회입니다. 기독교인입니다. 우리가 먼저 변화되면 다른 사람도 변화될 것입니다. 나라가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힘으로 안 됩니다. 능으로 안 됩니다. 오직 여호와 신으로 되느니라. 울어도 안 됩니다. 참어도 안 됩니다. 힘써도 안 됩니다. 믿음으로 되느니라. 예수를 믿고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세례 받으면 그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내게 능력 주지 않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성령의 생수가 흐를 때 죽었던 것도 살아납니다. 단 한 명이라도 정직한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각자 내가 됩시다. 따라합시다. 그 한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서 5장 1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할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우리 하나님이 한반도를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죄를 사해 주셔야 됩니다. 누가 하시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따르시겠습니다. 정직이 애국입니다. 다시요. 정의와 공평이 나라 사랑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정직하게 사는 게 우리가 삶 속에서 정의와 공평이 나라를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 사회의 부정부패를 씻어내는 정결한 샘물이 됩시다. 성령의 물이 됩시다.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애국이라고 그랬습니다. 5월 둘째 줄 애국이라는 설교로 두 번째 설교를 합니다. 애국 2. 한 사람이라도 변화되면 됩니다. 아무 힘이 없어 보일지라도 성도 한 사람이 변하면, 기독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하려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나부터 기독교인으로서, 나부터 성도로서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령님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우리가 살아갈 때 분명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미래는 변화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는 나라가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달 호국의 달, 6월달 애국의 달, 오늘 애국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했습니다. 복음 전도가 애국입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가 애국입니다. 사회 봉사가 애국입니다. 부정부패 추방이 애국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